오늘 함께 은혜 배신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원사님, 김순희 목사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드림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에 해당하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말을 조심해서 하는 사람이고 힘들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을 것을 생각하여 구유를 깨끗이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식을 잘 습득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기의 행할 길을 아는 사람이면서 죄를 대수롭게 여겨서 자기의 행동을 삼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주고 있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나와 있듯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를 위해 애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을 허무는 사람이랍니다. 또 미련한 사람은 패역하게 행하는 자, 즉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이면서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교만하다고 했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입으로 매를 자청한답니다. 네, 말 한마디를 해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때로는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매를 자청한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미련한 사람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구유를 깨끗이 하기를 게을리한다고 또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편안함을 선택할 뿐 미래를 위해 시간과 수고를 지불할 지혜가 없다는 소리겠지요. 5절에서 미련한 사람은 거짓말을 뱉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 옆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즉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또 매를 자청하고 화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사람 앞에서는 떠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결국 11절에 지혜자는 말하기를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했죠. 13장 25절에서 어제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겠다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길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갈린다는 겁니다. 어떤 길, 대체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 당장의 유익이 눈앞에 보이는 길, 편한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찾는 자가 적고 좁고 협착하여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왜 믿겠어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믿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더듬어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공경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제목은 잠언이죠. 잠언. 영어 제목으로는 속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문으로 이 잠언은 한문인데, 한문으로는 바늘잠 혹은 찌를잠, 그리고 말씀언, 그래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여전히 미련하게 행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는 내 유익을 찾고 있구나 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고 만났고 하나님의 길로 갔었다는 것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혜자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열심히 찾는 지혜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리라고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꼭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생각한다면 스스로 잘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넘어질까 또 조심하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의 예를 볼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미련하구나. 아, 어리석구나. 그러나 이것은 샘플이죠. 우리가 행할 때 살아갈 때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집을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구유를 돌보고 있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내 행위를 돌아보고 내가 서 있는 것 올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어제는 어제일 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또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 각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찾고 따르며 경외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도 어제와 같이 3가지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번 라오스 탐방을 통해서 우리 청년리 교회가 라오스 선교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 11월 11일에 있을 인도의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도화선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셋째, 유진이 성도님을 비롯한 환우들과 다음 주로 다가온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가벼이 여기지도 경멸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살리는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내가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량리 교회를 통하여 인도와 라오스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인도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김덕재 성도님, 유진희 성도님, 시민보 집사님 등 연약한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